보통 이제 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없을 때 잘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없을 때 잘해야지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좀 보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그 라라랜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만 봤나 봐요. 그 TV 프로그램에 그 미국에 가 있는 그 이재니 씨가 나왔어요. 그 여러분 이재니라고 아시나요? 좀 귀엽게 생긴 그 여자 배우 있잖아요. 그분인데 이분이 그 1994년 SBS 서울방송 특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자 셋 여자 셋이라는 그 청춘 시트콤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할렐루야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박중훈 씨가 나와서 거짓 교역자 역할을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영화에도 나왔고요. 뉴 논스톱이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그런 시트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도 출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막 절정으로 치닫던 어느 날 이재니 씨는 갑자기 TV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라라랜드에 의하면 그 후로 이재니 씨는 쭉 미국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이제 이분을 봤는데 TV에서 봤더니 강아지 2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강아지들 중에서 맥스라고 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이 강아지는 그 이재니 씨가 딱 함께 있으면 막 애교도 부리고 앞에서 막 꼬리도 살랑살랑 흔들고 말도 정말 잘 들어요. 정말 예쁜 강아지. 근데 이 이재니 씨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돌변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아주 말썽꾸러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식사 준비를 할 때 이재니 씨가 뭘 하느라 지켜보지 않으면 거기서 싹 이렇게 보고 있다가 슬쩍 밥상 위에 구워놓은 스팸을 탁 훔쳐먹는 거예요. 만약 이재니 씨가 외출을 해서 완전히 이제 눈앞에서 탁 사라져 버렸다 하면 갑자기 즐거운 분위기가 돼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엉망으로 만드는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맥스라고 하는 강아지는 주인인 이 제니 씨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이쁜 척하는데 이 이재니 씨가 그 한눈을 팔거나 자리를 비우면 이 온 세상이 마치 자기 세상인 양, 자기가 왕이라도 된 양 정말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맥스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 주변 분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눈앞에 딱 있을 때는 충성스럽게 행동을 하는데 눈앞에 없을 때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간혹 직장인들 중에는 상사가 자리를 비우면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도 하고 쇼핑도 하고 웹서핑도 하고 이런 거 하느라 그냥 바쁜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년들도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 청소년들 중에는 부모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는 그나마 이제 이렇게 막 멍을 때리면서도 그냥 억지로 이렇게 인강 듣는 척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독서실 같은 데만 가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는 그런 청소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철없는 남편들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제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거예요.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또 친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시죠? 남편분들? 웃는 분들이 벌써 계시는데 일단 이제 청소 이런 거 다 이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먹던 음식 이런 걸 거의 몇 끼 먹게 되죠. 늦게까지 TV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야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면서 나름의 자유를 만끽하기 일쑤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남편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인데요. 우리 교회 성실한 남편분들 중에는 이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요, 이런 모습, 우리들 안에도 이렇게 권위를 가진 분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선생님, 때로는 부인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한 것들을 잘 이행을 하지만 계시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딴전을 피우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서만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인 사사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악간의 재판을 하고 적들이 침범해 올 때면 나가서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에는 그 왼손잡이 사사인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사사기 3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다스리던 그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80년이나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에훗이 죽으면서 발생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에훗이 죽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에훗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갑자기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간의 충성스럽던 모습은 일순간에 없어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서 그랬죠. 여러분, 이제니 씨 눈앞에서만 이제니 씨가 있을 때만 그렇게 충성하는 그 맥스라는 강아지처럼 이스라엘도 에훗이 있을 때는 충성했지만 그가 죽고 없어지자 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행한 그 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에훗이 다스리던 그 시절 그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우리도 이 바알 신을 좀 잘 섬기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아스다롯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스다롯을 잘 섬기기만 하면 더 많은 기쁨, 더 감각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태평성대 정말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도요, 그동안에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 이 에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에훗은 그런 우상 숭배를 엄하게 다스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악을 실제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하나님을 이제 바알을 막 섬기기 시작했고 슬금슬금 뒤로 이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안 되던 게 그냥 잘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큰 부를 얻고자 다른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만들까,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 우선순위보다 무사람들이 걸어간 성공의 길을 따르고 기도의 시간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제시한 자기개발의 방법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가르쳐준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감각적인 기쁨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더 큰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꾸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말씀을 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그냥 어울리려고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또 그들이 가르쳐준 어떤 방법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족함이 없이 욕심을 내고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무척 진노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4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파셨다고. 그러니까 물건을 확 팔아버리는 것처럼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그 이스라엘을 사단에게 그냥 내어줘 버린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사단의 소유이고 가나안 왕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됐어요. 이후로는 누구 명령을 들으면 될까요? 가나안 왕의 명령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딱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처음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섬기기 원했던 그 바알신을 합법적으로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까지도 섬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가나안 왕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꺼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파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그 뜻에서 벗어나서 그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더 부유해지고 더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행동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냥 놔뒀다는 얘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그 독서실에 간 그 자녀의 얘기를 예로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거, 부모가 전혀 간섭을 하지 않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 이제 아이가요,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게임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딴전 피는 직장인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파셨다는 것은 상사가 간섭을 하지 않고 그냥 부하 직원이 하고 싶은 대로, 직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쇼핑하고 게임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아내가 친정에 간 남편을 예로 들었는데, 파셨다라는 것은요, 이 남편이 밥을 안 해먹고 그냥 온갖 정크푸드를 다 먹고 밤새도록 TV 시청하고 게임하고 그래도요, 아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게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아버린 이스라엘,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왕의 지금 소유로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이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마음껏 섬기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사사기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군대 장관은 여기 그의는요, 가나안 왕의 군대예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왕의 통치를 받게 된 이스라엘은요,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바알을 숭배하고 또 아스다롯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알도 섬기고 또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면요, 바알은 어떻게 해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뭐예요? 최고의 쾌락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더 행복해지는 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왕의 학대를 받았어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어떤 학대요? 심한 학대. 이때 학대한 가나안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빈이라는 왕이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무엇이었어요? 시스라가 아니라 시스라.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 장갑차, 뭐 탱크 이런 거예요. 근데 몇 대가 있었습니까? 900대. 여러분 900대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900명도 많은데 탱크 같은 게 막 900대가 쫙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3,500년 전에 철병거 900대가 있으면요, 아유 정말 남부러울 거 없지 않겠어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굳이 정말 이거 막강한 군사력이 아닐 수 없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력으로는 이 상황을 도대체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 이 야빈은요, 엄청난 그 전력으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그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스라엘처럼 이런 학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독서실간 자녀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왕에게 학대받는다는 건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한 거야. 계속. 결국 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뭐 진학에 실패하게 되는 거, 또는 필요한 능력을 제때 갖추지 못해서 실패자가 되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딴전을 피고 있던 그 직장인들이 가나안 왕의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상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걸 이제 제때 키우지 못해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거나 불성실한 이 근무 태도가 상사에게 지적돼서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친정에 간 남편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 가나안 왕의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아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이 올라간 콜레스테롤 수치를 딱 보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거나, 이미 초과해버린 체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심하면은 건강검진 재검에 걸려서 몇 날 며칠을 걱정 속에 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옆에요, 권위자가 있든 없든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또는 충성되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말든지 늘 여러분 처음에 마음을 먹었던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과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잘하려면요, 우리가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태도를 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앞에 예에서 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그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재니 씨 강아지 얘기 제가 했잖아요. 맥스 얘기. 근데 맥스가요, 이재니 씨가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 설치된 그 CCTV 카메라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맥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제멋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재니 씨는요, 가서도 틈틈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강아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놔두는 부모님도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놔두는 상사도 부하 직원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놔두는 아내도 남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착각인 거예요. 단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 알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늘 그분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함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이요 이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는데 그죠? 자기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 여러분 계시던지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살아온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런 태도를 좀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시편 139편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또 무엇이든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면요 자꾸 욕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허락하신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늘 감사하고 늘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들을 놓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